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챕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미 수많은 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감정, 기억 혹은 모호한 어떤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영혼에게도 고유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어떤 형태일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오직 깊은 고요 속에서만 느낄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을 열어봅니다. 영혼에게도 지혜가 있을까? 영혼의 지혜는 인간의 지능과 어떻게 다를까? 왜 나이가 들수록 영혼은 점점 말이 적어질까? 먼저, 영혼은 독립적으로 사고할까요? 아니면 단지 물리적 뇌의 반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단순히 뇌에 보이지 않는 복사본이며 감정을 저장하지만 진정한 의지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임사체험과 전생회귀 사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조차 영혼은 여전히 인지하고 성찰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stiny of Souls에서 마이클 뉴튼 박사는 로라라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회귀 치료 중 로라는 생과 생 사이의 초월적 상태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빛의 공간에 서 있었고 눈앞에는 여러 개의 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문은 다른 환생의 길을 상징했으며 그녀는 다가올 삶의 주요 사건뿐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느끼게 될 감정까지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는 고통, 배신의 슬픔,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강인함까지 로라는 한층 더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통제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고통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나는 놓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이 결정은 치료사마저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본능을 넘어선 성숙하고 통찰력 있는 영혼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혼에게 고유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생각은 습관, 반응, 본능에 의해 지배됩니다. 반면 영혼의 생각은 마치 아주 깊고 고요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빠르진 않지만 그 목소리가 다가올 때는 우리를 울게 할 만큼 내면의 진실을 건드립니다. 몸에서 벗어나면 영혼은 더 지혜로워질까요? 많은 회귀 사례와 임사체험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떠날 때 욕망, 두려움, 언어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지며 영혼은 더 넓은 시각과 판단 없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서구식 개념의 영혼 대신 마음, 심과 지혜, 해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공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조와 깨달음으로 피어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이것이야말로 이원적 사고를 넘어선 영혼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과학과 철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의식을 풀리지 않는 큰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뇌파를 측정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동양 철학은 의식을 태양에 비유하며 육체는 단지 그 태양의 일부분을 담은 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한 여성은 저의 경험을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고 마치 머릿속 먼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별들 사이를 떠다니는 빛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껴안는 깨달음만 있었고 그것이 바로 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카발라에서는 영혼을 세 층으로 나눕니다. 네페시, 생명력, 루아흐, 의지, 네샤마, 신성한 지혜. 도교에서는 영혼을 정제된 기, 퀴로 보고 정화될수록 더욱 투명하고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노시스 전통에서는 영혼을 신으로부터 온 불꽃이라 부르며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잊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영혼이 정말 고유한 지혜를 가진 존재라면 그 지혜는 단순히 뇌의 활동 방식이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식일까요? 다음 질문에서는 영혼의 지혜와 인간의 지능의 차이를 더 깊이 비교해 보려 합니다. 영혼의 지혜는 인간의 지능과 어떻게 다를까요? 논리적 지능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IQ 시험, 학문적 성취, 논리적 사고는 이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 영혼의 지혜는 책이나 계산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깨달음의 순간, 죽음과 마주할 때, 큰 상실을 겪을 때,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영혼의 지혜는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일상 속에서 무상을 깨닫고 겉보기에 부조리한 일 속에서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SAT 만점에 가깝지만 아버지를 용서할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책 한 권 읽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침묵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압니다. 논리적 지능은 살아남게 하고 영혼의 지혜는 살아가게 합니다. Only Love is Real에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페드로라는 단순한 노동자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회귀치료 중 윤회와 영혼의 연결, 순수한 사랑의 교훈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치료사마저도 잠시 말을 잃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소유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나가며 놓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만납니다. 또 한 여성은 임사체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을 보면 말하지 못한 슬픔까지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됐어요. 영혼은 어디서 배울까요? 영혼은 언어나 개념이 아닌 깊은 감정의 파동을 통해 배웁니다. 모든 생은 말 없는 교실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관이라 부르는 것은 어쩌면 오래된 생에서 온 교훈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Journey of Souls에서 어떤 환자는 죽음 후 빛의 교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파장을 가진 영혼들과 만나 말없이 감정과 에너지를 즉시 공유했다고 합니다. 영혼은 인간처럼 책을 읽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체 경험을 마치 땅이 물을 흡수하듯 흡수합니다. 그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 있던 씨앗이 조건이 맞을 때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지혜는 경험과 닮았지만 더 깊습니다. 경험은 반복되어야 뇌에 남습니다. 영혼의 지혜는 단 한 번의 충만한 순간에 모든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 혜, 명을 구분합니다. 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혜는 관조로 얻는 통찰, 명은 무명을 넘어선 궁극의 빛입니다. 영혼의 지혜는 혜를 축적하고 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EQ 감정 지능, IQ 논리 지능, SQ 영적 지능을 구분합니다. EQ는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IQ는 논리와 학습 능력, SQ는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용서와 수용을 가능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EQ와 IQ가 높지만 SQ가 낮아 성공했지만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도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을 가집니다. 그 눈빛을 본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통해 나는 내 영혼까지 들여다보인 느낌이 들었고 모든 것은 괜찮을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영혼의 지혜에 대한 전통별 관점. 불교 지혜는 계, 계율, 정, 집중, 혜, 지혜의 결과물. 힌두교 아트만, 개별 영혼, 은, 브라만, 절대의 한 부분으로서 원래 모든 것을 알고 있음. 카발라, 네샤마는 신의 빛을 반영하는 영혼의 지혜층. 그노시스는 책이나 교리 없이 진리를 직접 깨닫는 것.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런 방식으로 배우고 기억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것이 영혼의 깊이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영혼이 성숙할수록 사람들은 더 적게 말하게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영혼의 물러남을 묘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Many Lives, Many Masters에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수차례 회귀를 경험한 캐서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 중 하나에서 그녀는 숲 근처 오두막에 홀로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교류도 없이 말년을 보냈지만 그 삶은 내면의 빛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과 영혼,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말없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캐서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영혼은 때로 세상의 소음을 피하고 스스로를 듣기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많은 체험을 한 영혼은 왜 침묵을 선택할까요? 세상의 소용돌이에 더 이상 쉽게 반응하지 않는 그들은 마치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이 한 권의 책만 붙잡고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더는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영혼이 진정한 학자라면 적게 말하는 것은 성숙의 표시일까요? 옛 지혜자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심연만큼 깊었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원, 무얀, 정멸, 지미에, 불이 부에르케는 무엇일까요? 에서 부처님은 언어는 진리를 가리는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생사와 언어를 넘어선 정멸의 상태야말로 궁극의 지혜의 자리입니다. 수행이 깊을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어떨까요? 큰 상처를 치유했거나 자기 실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적어집니다. 그들은 반응보다 관찰을 택하고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임사체험이나 깊은 명상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많은 이들이 몸을 떠나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생각과 인식은 여전히 있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이 사라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눈빛만으로 나를 진정시키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누군가는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깊은 시선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평온의 전달이었습니다. 신비 전통에서는 이 침묵을 어떻게 볼까요? 도교에서 성인은 무의와 무언을 실천합니다. 수피즘에서는 빛과 하나가 된 이들은 거의 말하지 않으며, 카발라에서는 성숙한 영혼이 에고를 초월해 끝없는 고요아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만약 지혜가 빛이라면 침묵은 그 빛이 퍼질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에서 3가지 질문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영혼에게는 독자적인 지혜가 있는가? 그 지혜는 인간의 지능과 어떻게 다른가? 왜 성숙한 영혼일수록 말이 적어지는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진리는 말 속에 있지 않고 더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이런 질문을 다룹니다. 당신의 두려움, 혹시 이 생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회기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세계의 경계에서 다시 만나요.